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하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의 제목을 엎드린 것과 그 결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엎드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또 그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장과 17장 사이, 성경은 한 절 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절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은 침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아브라함 86세 때, 그리고 17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13년간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침묵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의 요구였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구.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이 얘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머리를 위로 들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보고 듣고 아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해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 16장에서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나와 동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동행해라. 그러면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너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완전해라. 그러면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 완전, 온전, 성경에 이제 그런 단어들로 흠없는 이런 단어들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어떻게 통과해라. 내가 마련해 놓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격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흠없는 예, 이게 흠없는, 이게 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미 제시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딱 통과하는 것, 그 기준에 합격하는 것, 그거에 부합하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못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망각했지 않습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기준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16장에서는 불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합격하는 그 삶으로 다시 너의 믿음을 끌어올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이잖아요. 엎드려. 네,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 어디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 때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넘어졌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뭐에 걸려 탁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뭘로요? 엎드렸더니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또 무엇을 하다 푹 엎드러져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인 것 같습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움직임 같습니까? 이건 한순간에 훅 하고 일어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그 즉시로 반응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로 이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였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고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요구에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13년간 단절되었잖아.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즉시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드렸더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성경을 보면 그 문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문법을 봐도 그 즉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법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네 뜻을 일치시키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에 이제는 좀 합격하는 삶을 살아라는 요구에 그 즉시 반응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절,
후반절부터 3절 후반절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죠. 자, 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또.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요 저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요구,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실 때,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좀 특징을 찾아보면, 이 말씀의 이 두 번째, 이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시더라, 상을 주시더라, 베풀어 주시더라, 대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4절 말씀.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4절 말씀. 뭐 되게 하겠대요?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4절 말씀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죠. 그죠?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그에 걸맞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4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그 말씀 후에 5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 하겠으니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니 너의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고귀한. 그러면 보십시오. 한 가문,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이제 그 같은 공동체 사회잖아요. 자, 그럼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고귀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 공동체의 가장 우두머리죠. 가장 어른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고귀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귀한 아버지가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큰아버지인 거예요. 큰아버지. 아브람이 큰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뜻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큰아버지는 큰아버지인데 고귀한 아버지는 고귀한 아버지인데 한 가문, 한 그 가정 공동체에서만 큰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고귀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근거하면 이 말씀은 뭐냐?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 같은 데서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바뀌었나요? 이름 바뀌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름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름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래서요, 정말 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결국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다. 결국에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큰 민족,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셔서 큰 민족,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육적 어떤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큰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성급이, 이런 대가가, 이런 그 상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요? 그가 엎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엎드리니까, 순종하니까, 그러려 큰 아버지에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즉시 반응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니까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요. 그러려 큰 민족, 셀 수 없는 그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칩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 밑에 6절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또 뭐가 되게 하신대요? 내가 너로 6절에 보니까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두 번째는요,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 여러분, 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실이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로 따지면 어떤 이런 그 식물로 따지면 결실이 풍성. 동물로 따지면 사람도 동물이니까 사람 같이 포함해서 동물로 따지면 뭐냐? 다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산.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풍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힘이라고 하는 말이 더 붙잖아요. 이 히브리 말 메오드라고 하는 정말 셀 수 없는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니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수한 그 믿는 민족,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냐고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되겠냐고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요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래요? 6절에 보니까 심히 번성만 하게 하겠답니까? 아니죠. 그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왕들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이 땅에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많은 왕들이 이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다 그 통용이 되는 공통의 왕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 뭐 200몇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 200몇 나라에 공통으로 다 어느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겠다. 네 후손종에 그 왕을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다른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신이 그 신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서 영광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말로 하면 이것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기록된 성경이 그것을 증언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 17장 6절에서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된 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반응하니까 그를 힘이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상, 그 상급, 그 믿음의 어떤 그 대가 이런 것들 받아 누릴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막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 세상 살입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 살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 믿음 생활 앞에서 하나씩이요 나한테 주어질 때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요 더 무슨 기복신앙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상급,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시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면,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정말 성경 속에나 나타나는 일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인 것 같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이유, 그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를 가볍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안중에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믿으며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늘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내가 아쉬울 때는요, 주여. 아쉽지 않을 때에는요, 옆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인격적인 믿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라. 나와 동행해라. 내 뜻에 너의 뜻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사냐고요. 안 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뜻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말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합격하는 삶을 살아내라. 내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 내가 정한 기준 아니냐. 그러면 그 기준에 통과하려고 그 기준에 합격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예 하고 순종했는데 엎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이 머리와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슴이 따로 놀잖아요. 생각하고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인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나는요 어리석게도 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나는 또 섭섭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라 오늘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준비를 갖추고요 오늘도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나의 모든 삶을요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이 순간에도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나의 이 마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고통의 소리, 시름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만 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가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꿈틀 그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를 위해서 상급을 이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역사하시는 그것을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